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다 같이 나왔습니다. 이 송구영신은 의미가 여러분 잘 아시죠? 묵은 것,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송구영신의 뜻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 그렇다면 이 송구영신 예배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어떤 유래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잠을 안 자고요, 새해를 맞이하는 것, 잠을 전혀 자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워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 이것을 그 향토문화대전이란 그 자료를 보면요, 바로 그 잠을 안 자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을 안 자고 새해를 맞이하는 풍습은 우리나라의 역법이 천체의 그 주기적인 현상을 기준으로 해서 절기를 정하는 법이라 그러는데요, 역법이 들어온 후부터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 우리나라 백성들은,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이 역법을 중심으로 해서 잠을 안 자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풍습, 그 관습이 계속 내려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동국세식이라는 그 책을 봐도요, 거기서 또 찾을 수 있는 그 송구영신의 유래가 또 나오는데, 거기도 보시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새벽에 닭이 울 때까지 잠을 자지 않는데, 그 유래는 밤을 지켜야 복을 얻는다, 밤을 지켜야 복을 얻는다는 저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경신수세의 도교 풍속에서 나왔다, 경신수세의 도교 풍속에서 나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을 안 자야 밤을 지켜야 복을 얻는다. 이 한국의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그 예배학 가르치는 김용훈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 분이 그 송구영신 예배의 유래와 의의라는 그 책에서도 이 한국 문화의 토양 위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 송구영신 예배는 시작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국 이 문화의 토양이란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이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도 그 토양 위에서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계속 드려왔고 거기에 익숙해져 왔다는 그 말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최초의 송구영신 예배는요, 1887년 지금같이 이 한 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심우하셨던 그 세문안교회와 그리고 정동감리교회, 이 두 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제일 우리나라의 최초의 송구영신 예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사람의 그 문화의 토양 위에서 그렇게 시작된 최초의 송구영신 예배를 보고서, 그렇게 시작된 그 예배를 보고서 개혁신앙연구회의 그 김병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드려지던 역사적 정황을 돌아볼 때 한국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송구영신 예배 현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은혜와 또 감격이 충만한 예배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과 지식의 이 확실성이라는 면에서 분명한 한계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나 교회 역사에 대한 바른 안목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는 초창기 송구영신 예배는 한국 전통의 무속신앙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흘러가는 의미를 잘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고 한번 이 곰곰이 좀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한국 전통의 무속 신앙으로부터 이 송구영신 예배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요, 조선 땅을 밟은 지 불과 2년 만에 이 송구영신 예배라는 한국 교회만의 참 아름다운 전통을 만든 것, 우리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송구영신 예배는 기존의 한국의 그 토속 문화 위에다가 복음을 더 씌워서 탄생한 그 장점만큼이나 폐해 역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 폐해가 나타나 왔나 보면요, 송구영신 예배는 주로 어떻습니까? 복을 비는, 더 나아가서 복만 비는 예배로 변질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송구영신 예배는요, 하나님께 새해에 나와 우리 가정에게 혹은 우리 교회에게 주실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준비되는 예배로 늘 드려져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혹은 이 태생적인 한계로부터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왔던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과 교회들의 관심은요, 이 복을 얻는 것에만 편중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요, 여러분,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어떤 그 민족적인 특성이 참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특성들 가운데 무엇이 하나가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특성은요, 한이 맺힌 한민족, 혹은 달밤에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이 비나이다 복을 그렇게도 열심히 구하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나이다 DNA가 내재되어 있는 그 기반이 돼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복을 받을 그릇이 잘 먼저 준비되게 달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송구영신 예배의 사실은 가장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을 복을 준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복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가, 한번 요거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복을 받을 준비, 복 구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복만 구하다 보니 그게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올바른 송구영신 예배, 어떻게 복받을 준비를 갖추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그것은요, 여러분 늘 공식처럼 외우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는 준비가 되는 예배는요, 바로 회개와 결단과 감사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결단과 감사가 전제된 예배를 우리가 힘써 드릴 때 우리 가운데는 복을 받을 그릇이 자연스럽게 준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걸 잘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이 송구영신 예배의 유래를 굳이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이 송구영신이라는 예배가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그 유래를 찾아보자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보면요,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들 가운데 나팔절이란 그 절기,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 이 나팔절 절기는요, 오늘 2절에 나온 것처럼 그 7월 초 하루에 지켜졌습니다. 7월 초 하루에 지키는 절기가 나팔절 절기인데, 이 7월 초 하루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신년입니다. 신년.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 그 행사, 이벤트를 갖추기 위해서 이미 그 전부터 준비되어 온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보니까 단순히 비나이다의 그 복을 비는 모습이 아니라 8장 전체를 읽어 내려가시면 여러분 눈에 띄는 것이 이 많은 어떤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피고 낭독을 하는데, 여기 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근심하고 슬퍼하고 오죽하면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또 그 레위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슬피 그렇게 우니까 뜯어 말립니다.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오늘은 기뻐해야 된다, 막 뜯어 말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책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악들이 막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것들이 자꾸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떤 그 상황에 기록된 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 시점에,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그 시점에 기록된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왜 끌려갔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지지로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벌을 주셔가지고 결국 남유다가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는 그 시점, 그 때를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은 모습이 그렇게 생생하게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단순히 복만 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뜯어 말려서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다, 슬퍼하지 말라, 먹고 마셔라, 결단하고 기뻐하는 이야기로 이제 점점점 넘어갑니다. 어디를 봐도요,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 없이 그러지도 않았는데 복만 구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참 복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개를 꼽으라 그러면 우리가 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뭐 대표적인 성경 구절에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여러분 뭐 어느 교회에서 뭐 송구 영신비 들을 때마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올 한해, 아니 내년 새해 우리 가정과 나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그거 딱 펼쳐놓고 보면은 기분 좋다, 이건 뭐 진짜 해주겠구나, 그런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한테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들에게 새해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해가지고 이 뽑아가서 그걸 이제 그 1년 동안 품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권면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하고 난 후에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참 실수를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그 제비 뽑는 것처럼 성경 구절을 만들 때마다요, 어떤 생각했냐면은, 이 성경 구절 보면 성도들이 기분 좋아하겠지, 이 성경 구절 보고 성도들이 참 위로받겠지, 좋아하겠지, 뭐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의 중심이 된, 듣고 읽고 기분 좋은 말씀만 꼽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사람의 중심이 된 그 예배 아닙니까? 과연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졸린 비벼 가면서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큰 실수를 했다는 그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원래 적혀진 원문을 직역을 하면요, 이 뜻이 사실은 어떤 뜻이 되냐 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이게 사실은 이런 말이 됩니다. 너희가 신실해지면 기도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건 뜻이 완전히 바뀝니다. 앞에 거는요, 그냥 다짜고짜 네가 구하는 거 다 받아라, 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사실은 원래 뜻은 너희들이 신실해질 때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채워지기 위해서는요, 내 안의 것들을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요, 내 안의 것들을 다시 정결케 만드는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없이 어떻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 그러면요, 그냥 아까 우리가 물론 참회기도 다 같이 드렸지만요, 그냥 앞으로 우리가 받을 복만 이만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전혀 해결하는 것 없이 습관적인 죄의 문제는 여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받을 복만 그냥 목 놓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요, 내년 한 해 2018년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 준비됨이 항상 선행되는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교회는요, 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항상 기억을 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복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 뜻을 분별하는 모습이 자연적으로 동반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 노력들이 부단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먼저 바라기는요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한 해가 되셔서 여러분의 선택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와 교제를 가지셔서 늘 깨끗함으로 비워질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먼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회개하고 결단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이 세 가지 운동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먼저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 구하는 거 좋습니다. 누가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지만 구하기 전에 복 받을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의 회복이 있는 그 회개가 늘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